오늘은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9장의 주제는 예언. 창세기 49장의 주제는 예언이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대지, 첫째 대지,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과 축복.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과 축복. 1절로 18절. 작은 1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 1절로 7절. 작은 2번 유다에 대한 예언. 8절로 12절. 작은 3번 스불론 이사갈에 대한 예언. 13절로 15절. 작은 4번 여종의 아들 사인에 대한 예언. 16절로 21절 여종의 아들 사인에 대한 예언. 16절로 21절. 작은 5번 라헬의 두 아들에 대한 예언. 22절로 27절. 작은 6번 각인의 분량대로 예언함. 28절. 두 번째 대지 야곱이 사후에 가나안 땅에 장세해 줄 것을 명령함. 29절로 33절 야곱이 사후에 가나안 땅에 장사해 줄 것을 명령함. 29절로 33절 본문을 강해합니다. 첫째 대지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과 축복. 1절로 28절. 작은 1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 1절로 7절. 창세기 49장 1절.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그 12 아들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하는 동시에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28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은 아들들을 부를 때에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으며 말을 들으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혈통에 속한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을 불러서 승리자 이스라엘, 승리자 이스라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드러나는 뜻입니다. 이때 야곱이 나이 147세로서 오랜 세월 동안 야곱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많은 경험과 견고한 믿음에서 얻은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고 영이 많이 자라났습니다. 그러므로 밝은 심령의 눈으로 아들들의 장래에 대해 밝히 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입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해 주려는 것입니다. 야곱은 선지자의 자격으로 말해 주려는 것입니다. 3절로 4절로 갑니다. 르우벤이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이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머리끈을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맏아들 르우벤에 대한 예언입니다. 맏아들 르우벤에 대한 예언입니다. 르우벤은 맏아들이었으므로 위엄스러운 빛이 있었고 권능이 탁월하였으며 장자로서의 지도권과 분깃이 컸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아비의 침상 비라와 동침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물의 끓음과 같이 월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4절, 신명기 27장 2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국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돌아갔고 역대상 5장 1절로 2절 장자의 지도력은 유다에게로 갔습니다. 누구나 범죄하면 능력이 없어지고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 하나님의 축복과 지배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특별히 간음죄를 범치 않도록 항상 근신하며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 죄에 빠지면 능력이 뛰어난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 위치도 유지하지 못하며 비참하게 몰락되고 맙니다. 혹 이 음란죄에 빠진 자는 다윗과 같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으로 갑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이 같은 자네하는 기회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동복 형제입니다. 이들은 서로 생명이 결탁된 것처럼 늘 같이 행동했으므로 그들에 대한 예언도 같이 하였습니다. 같은 고향, 동창생,
성격이 맞는 사람끼리만 어울리면 시므온과 레위같이 됩니다. 요셉은 여러 형제들 다 같이 사랑하고 다 같이 보호해주고 다 같이 길렀습니다. 우리도 웬만한 사람이 되려면 다 같이 행동하고 다 같이 사랑하고 다 같이 일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쓰며 늘 모의하며 남을 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세겜성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로 2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절로 7절로 갑니다. 내 혼이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여서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혼아 그들의 모여서 상관하지 말지어다. 악의 종류가 모여 불평하며 원망하며 모여하는데 참여하면 믿음과 하나님 구원 운동에 손해를 주게 되므로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은 다음 날까지 품고 나아가면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소의 발목 힘줄을 끊음이로다. 소의 발목 힘줄을 끊음이로다. 소의 발목 힘줄을 끊으면 힘이 없이 달릴 수가 없고 일할 수가 없습니다. 뒷전에서 남에게 손해를 주는 언사를 하고 뒤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 그가 하는 일에 힘을 못쓰게 만들어 놓는 일은 저주받는 일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나누게 하시고 흩어버리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덮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한 형제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2번 유다에 대한 예언 8절로 12절 8절로 9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에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나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은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은 첫째로 승리할 것, 원수를 정복하고 아비의 아들들도 굴복하게 되겠으므로 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이 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왕이 날 것. 사자는 백수의 왕입니다. 모든 원수를 사자와 같은 힘으로 승리할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이 7인을 떼시리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와 죄와 사망을 이길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세 번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로 갑니다. 10절 말씀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홀은 왕이 가지고 행사하는 지휘봉 혹은 지팡이와 같은 것으로 왕권을 가리킵니다. 치리자의 지팡이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할 것을 뜻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실로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이것도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의미합니다. 11절 말씀을 합니다.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오이로 인하여 시리로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나귀는 영적으로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이므로 유다 지파가 화평한 지파요 포도와 우유가 넘쳐서 풍족한 것을 말했습니다. 여기에 신령한 뜻은 유다 지파에서 평화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서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포도즙은 영적으로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유는 진리를 상징하고 그때는 나귀와 같은 사람까지 다 혜택을 입고 살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모든 더러워진 죄에서 정결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눈, 신령한 눈,
감격에 넘치는 눈을 말합니다. 그 이는 오히려 인하여 시리로다. 그 이는 오히려 인하여 시리로다. 이 말씀은 진리를 많이 먹어서 정결케 되고 건강하고 윤택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는 그리스도의 지파의 동시에 은혜의 지파입니다.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지파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돌아갔지만 장자의 지배권은 유다 지파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3번으로 갑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예언 13절로 15절 13절 말씀에 스불론은 해변의 거리니 그것은 배에는 해변이라 그 지형이 시돈까지로다. 스불론 지파는 이 예언대로 후일의 북쪽 해변 땅과 항구 도시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항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무역을 하였습니다. 이 지파는 모든 지파에게 이용당하며 도와주는 일을 하며 창성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14절 말씀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될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사갈에 대한 예언과 축복입니다. 이사갈에 대한 예언과 축복입니다. 나귀는 양보다 힘이 세고 큰 짐승입니다. 그러나 양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사갈 지파는 강하고 자기의 일을 용감히 잘하나 다른 지파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자기의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면서 자기의 일을 건설하게 잘 해나가는 자이였습니다.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그가 건강한 나귀와 같이 강하지만 남의 수하에 봉사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자기의 건강한 힘으로 남을 잘 섬길 때에 좋은 혜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사갈에게는 건강의 축복과 남을 섬기는 복을 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한 짐승들을 막으며 봉사하려고 이 직분을 준 것 같습니다. 오늘날 건강한 체력과 경제적인 힘과 좋은 환경을 받은 성도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위치에서 잘 봉사를 해야 합니다. 작은 4번으로 갑니다. 여정의 아들 사인에 대한 예언 16절로 21절 16절로 17절 말씀에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이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에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지파에 대한 예언입니다. 단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첫째, 단지파에 이스라엘 심판권을 주었습니다. 후에 단지파에서 삼손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심판하였습니다. 두 번째, 악독하게 남을 해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독사와 같이 악한 자라도 일시적으로 남을 통치하는 때가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길에 뱀이요 첩경의 독사. 단은 독사와 같이 남을 물고 상처를 주는 악독한 성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은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자로서 그 지파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지파에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로 8절에 이스라엘의 인맞은 12지파 중에는 단지파를 제외하고 대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습니다. 이는 하늘나라에 구원받는 지파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단지파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건설해 나가는 한 지파가 되었고, 그 가운데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으나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상징적으로 뱀이요 독사라고 한 것입니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단은 남을 물고 해하는 습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로 14절에서 단지파에 속한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를 저주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사사기 18장 30절에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다고 하였습니다. 단지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야곱의 아들 단이 이러한 성격이 있었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지 않고 남의 약점을 물어뜯고 남을 실족해 하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떨어지는 사람을 붙들어주고 바로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9절 말씀으로 갑니다. 49장 18절로 갑니다. 18절 말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지파가 독사와 같이 말굽을 물어 탄자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길에 독사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기원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모든 독사를 다 정복하도록 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신말이 이기고 또 이긴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이기고 또 이기며 계속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으로 갑니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은 핍박과 공격을 받겠으나 오히려 승리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갓에게는 백절불굴의 용기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도가 핍박과 공격을 받을 때에 끝까지 참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힘써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정복하게 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핍박을 많이 했으나 그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주의 말씀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최후엔 그들이 와서 절했고 그를 인하여 빌라델피아의 교회는 문이 열리고 멸류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으로 갑니다. 20절 말씀에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아셀에게서는 기름진 식물의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기름진 식물의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아셀 지파는 후에 비옥한 땅에 살았으며 그 땅에서는 곡식이 풍성했습니다. 신령한 양식이 풍성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령한 식물을 나누어 주는 성도와 교회와 교단은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에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에게는 자유와 아름다운 소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시편 18편 33절에 나의 발로 암사슴을 바깥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며 라고 하였고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슴은 높은 곳에서
뛰어다니며 좋은 꼴을 먹는 짐승입니다. 영의 양식을, 영의 꼴을, 말씀의 꼴을 받아먹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름다운 소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먼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납달리 지방에서부터 천국 복음을 선포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납달리 지방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의 음성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또 아름다운 소리는 새 노래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새 노래는 성도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부를 수 있으며 이러한 성도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5번으로 갑니다. 라헬의 두 아들에 대한 예언. 라헬의 두 아들에 대한 예언. 22절로 27절. 요셉은 22절로 26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발에 힘이 있으나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버리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과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으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보호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이 요셉에게 가장 많은 축복과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가장 많은 축복과 예언을 했습니다. 요셉이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은 그가 믿음을 잘 지키며 부모나 형제에게 많이 봉사하고 그의 신앙 인격이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 요셉은 다음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 요셉이 받은 축복은
창성해질 것, 창성해질 것. 22절 샘곁 무성한 가지처럼 그 뿌리를 샘 곁에 박았으므로 더위가 오나 가뭄이 오나 계속 창성하고. 시편 1편 3절 에레미야 17장 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 것처럼 번성하고 창성할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핍박을 받으나 승리할 것이다. 23절, 2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믿음을 지켜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신앙으로 그것을 다 이겼으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만능으로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돌아갈 것을 가리킵니다. 역대상 5장 1절로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믿는 신앙의 선봉자요,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애굽으로 인도했고, 후에 요셉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 16절, 여호수아 1장 1절로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기억, 위로 하늘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가리킵니다. 니은, 아래로 원천의 복은 요셉 지파가 거하는 땅의 수원이 풍성하며 고가람이 없는 생활을 할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또한 영적으로 신령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날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7장 3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디귿,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자손이 번성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믿음의 자손이 많아지겠다는 의미가 있고,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겠다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작은 5번으로 갑니다. 부여조 형제 중에서 뛰어나게 될 것이다. 내 부여조의 축복. 부여조는 아버지와 그 후에 여러 조상, 즉 이삭이나 아브라함 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요셉에게 해주는 축복은 이삭과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27절로 갑니다. 27절 말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야곱이 베냐민을 12아들 중에 제일 사랑했는데, 물어뜯는 일이라고 한 것을 보면 자기 생각대로 예언한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예언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베냐민이 호적적인 성격으로 남을 공격하기 잘하고, 특히 원수를 쳐서 물을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후에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왕, 에스더, 모르드게, 바울 등이 나왔습니다. 작은 6번, 각인의 분량대로 예언함. 작은 6번, 각인의 분량대로 예언함. 28절 말씀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곧 그들 각인이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스라엘이 12아들에게 축복해 준 것은 이스라엘이 12아들에게 축복하여 준 것은 첫째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 자라난 대로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 자라난 대로 축복했습니다. 세 번째,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곧 그들의 은사와 능력의 역사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반드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들들의 행실이나 모든 것을 볼 때에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많았으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18절에 단지파의 말을 하고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단지파가 이렇게 독사와 같이 물고 말의 발꿈치를 물어서 사람을 뒤로 떨어지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갖는 이스라엘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두 번째 대지, 야곱이 사후에 가나안 땅에 장사해 줄 것을 명령함. 29절로 33절, 29절로 32절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자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람과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죽으면 가나안 땅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다시 유언했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로 3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믿는 까닭이요, 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33절이 되겠죠? 33절로 갑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죽을 때까지 깨어있는 신앙으로 12 아들에게 축복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가나안에 돌아갈 소망을 가지도록 교훈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의 체온은 참으로 자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야곱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이 147세가 되었어도 12 아들을 다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